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15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도피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그에게 충성스럽게 나와서 환대를 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충성스럽게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는 다윗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도 나와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히려 후세는 첩자로 압살롬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하고 이제 피난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라고 했는데, 이 마루턱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 꼭대기를 이제 내려가는 길이 바로 마루턱입니다. 그 마루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다가 나중에 다윗이 어, 조나단의 집안에 누가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모비오셋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뜻밖의 다윗이 오히려 어,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모든 것들을 시바가 종이었지만 자기가 다 누리고 있었는데 다윗의 집안에 남은 자손이 있다고 하니까 모이보셋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도 그에게 종이 되어서 그를 잘 보살펴 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다윗에게 저주하는 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도벨의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나오게 됩니다. 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시므이는 이것을 다윗이 도피하는 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다윗에게 아부를 하면서 머비보셋을 어, 그 모함을 합니다. 마루턱에 지나가고 있는 그 행렬에게 이 사람들이 급히 쫓아와가지고 떡 100개와 또 과일 100가지를 또 주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한 포대를 이렇게 주면서 나귀는 떡을 먹고 나서 나귀에는 안장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 안장에 그 다윗의 가족들이 타시고, 이 음식들은 배고픈 청년들에게 주고, 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를 먹여서 기운을 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니까 다윗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지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괘씸한 것이, 아니 머비보시에서 내가 왕자의 상에 앉혀서 밥을 먹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지극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내가 피난길에 가는데 왜 머비보시에서는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시바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시바가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아, 시바가 아래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비보셋이죠. 모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자기 사울이죠.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차지했던 다스리던 그 땅을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제 나를 백성들이 모두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나중에 19장 6절, 26절에 보면 오히려 그 무비보셋은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이제 지금 19장은 이제 다윗이 다시 성으로 복귀한 때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가지고 그 위에서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내 종이 이 시바죠. 시바가 나를 속이고 자기만 나귀를 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그 절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자기가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한 번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씻지도 아니하면서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뭐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뜻밖의 결정을 하게 되죠. 왕이 그에게 모이오셋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영어로 보면 that's enough.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고 that's enough 이렇게 하면서 모이오셋에게 그냥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의 반을 시바에게 주고 반만 너가 차지해라 이렇게 합니다. 시바가 모함을 하고 이 악한 계계를 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바에게 오히려 공로를 돌리고 밭을 재산을 나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이 물론 악한 모함이긴 했지만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이렇게 자기를 도왔던 이 감동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계략이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던져주는 조그만 말 한마디, 이런 떡하고 포도주하고 과일 가져온 이렇게 대접한 이 한 가지가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아마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지요. 이단들도 이런 전략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좋은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동고동락을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보다 더 동고동락을 하면서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되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후원을까지를 받아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뭐 몇천만 불짜리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공연을 하고 청년들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또 청년들의 심리 상담을 해주게 되죠. 청년들이 직장을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뭐 그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교제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전문 상담가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의 걱정들도 성격이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고민을 들어주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전문가를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1대1 상담을 하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 이해하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문적인 그런 찾아가려고 하면 비용을 들여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의 센터에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이단 교류라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것들도 그냥 우리가 밖에서 오면 정신없는 집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감동을 받고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힘과 온 정성과 뜻과 노력을 다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하는 이런 헌신되어진 섬김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일이죠. 사실은 교회가 온 에너지를 모아서 아, 뭐 전도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꾸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 에너지와 또 자원을 다 모아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바도 정말 그 다윗의 마음을 얻고 악한 생각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내가 좀 다시 회복하고 갈취할 수 있을까? 이런 업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재산을 다시 돌이킴을 받게 되는 거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섬기라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 너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여서 차지도 더웁지도 않으면 내가 너희 를 내쳐버리라. 너희 촛대를 다 옮겨버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포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것도 내가 아깝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보호하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열심을 내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길을 여시고 막힌 곳을 열어서 갈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바후림에 이르러서 마루턱을 지나가지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한 3, 4km 가면 바후림이라고 한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는데 그 지형은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고 골짜기 있고 언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하고 행렬은 이쪽 언덕을 지나가고 있고 이 시므이는 반대쪽 언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골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떠나가라. 너가 너 지은 죄값을 다 받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피 흘려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사울 왕가를 망하게 하였더니 너가 이제 피 흘린 대가를 그 보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꼴 좋다,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므이가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힘 빠지고 피난민이고 도망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아비새도 있고 요압도 있고 군사 온 저기 장교들과 군대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따라가는데도 시므이가 쫓아와 가지고 계곡만 지나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고 저주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찾아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생각은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아니죠.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유다 마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하면 생명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려고 쫓아오는 세력들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우리가 다운이 되고 넉다운이 되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들어 오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면 생명을 걸고 쫓아오면서 우리를 저주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세력들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편안히 앉아 있으면 당연히 당하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교한 자리에 떨어져 있다가 다윗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냥 간교한 그런 사단의 생각 때문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인생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이렇게 날아간 자리에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이렇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저주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힘을 써서 육신이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냥 쓰러져서 세상의 길로 걸어가면서
아, 내가 왜 이래 힘이 없나. 하나님 일을 할 열정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조그만 상처가 생기면, 아, 나는 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끊임없이 사단이 쫓아와가지고 잘 되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와가지고 저주하면서 우리 가정도 안 되게 만들고,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싸우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까지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렇게 열정을 내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금방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또 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강합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히도벨은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지,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정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가인데, 이 전략가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너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가장 약할 때 지금 공격하면 조그만 힘만 가져도 가면 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갑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이때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고 뭐 세력들이 모이지도 아니한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금방 쉽게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걸 이제 막는 그런 계략들을 쓰게 된 거죠. 여하튼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려고 하는 세력들이 정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최선의 전략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찾아오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죠. 아비새가 내가 나아가서 이 죽은 개와 같은 심의가 저주를 하니까 내가 당장에 가서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때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수르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심의에게 명령해서 그가 저주하라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냐? 이때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여서 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아니냐. 이 다윗이 정신 차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왕궁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 이런 험난한 일이 내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근성으로 예배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를 처분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결국은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지나갈 때 아비새처럼 저 원수를 쳐버려야 되겠습니다. 저 입을 당장 쳐서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보복하느라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상하고 결국은 완전히 피폐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때 정신을 차리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가면 광야길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한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 시바와 같이 정말 전략을 짜가지고 계략을 써서 오는 사람들도 열심을 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저주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저주합니다. 아이도벨과 같은 이런 전략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은 세상을 능가하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공격해 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자리를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아침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망할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망할지 모를 듯이 사단이 그냥 정말 지혜로운 전략을 짜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 그냥 연약하게 그냥 눌러 붙어 있게 만들어가는 이런 영향하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시므이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저주하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